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도록 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출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참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밤까지 5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신앙이 꼭 필요한가? 제일 첫날 우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날에는 성경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셋째 날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넷째 날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밤에는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앓고 있는 그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유전병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영생의 생명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그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맞는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대접을 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쁘게 대접한 사람들입니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좋게 평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합니까? 좋게 평가합니까? 좋게 평가해요. 그 좋게 평가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최고의 평가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은 3대 이 세상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접을 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부활한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대접을 잘했어요. 대접이라고 해야 될런지 평가를 잘했어요. 그런데 바르게 평가했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아주 좋게 잘 평가했지만은 바르게 평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그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적 관점으로 평가하면은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평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계시를 보십니까? 계시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유, 참 불행이네요. 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 안 봤어요? 모세가 계시를 받겠죠. 모세가 계시를 받겠죠. 대답 안 하시네. 모세가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습니까?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습니까? 다니엘도 계시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시를 보고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계시의 책입니다. 그럼 성경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경 한두 절은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계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 보는 줄로 생각을 못해요. 그것은 말이지 뭐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상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 봐야지 그걸 계신 줄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나 저보다가 계시를 훨씬 조금 봤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사실 같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에는요,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아요? 이제 말한 대로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계시를 보는 것은 어디서 본다?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계시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땅에 들어가니까 계시의 땅에 섰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 모세가 계시의 땅에 들어왔을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신을 벗는 것은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는 세상적 평가나 학문이나 상식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오직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3대 성인이라고 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석가모니, 공자, 예수, 3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적으로 제일 선배는 석가모니예요. 예? 예, 석가모니는 보니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원전 624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29살 때 생로병사가 왜 생겼는가? 그 사대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생로병사, 그걸 각 대문 밖으로 봤어요. 그것을 불교에서 사체라고 그래요. 사체. 그래서 사체를 이제 보고, 이거 왜 생겼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29살 때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35살 때 득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35살 때부터 46년 동안 자기가 깨달은 것을 증거하다가 80에 세상을 떠났어요. 80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나가지고 47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선생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72살 되어서 만 72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73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42년 동안 자기가 깨달은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 중국 천하를 주유했어요. 올해도 증거했죠? 한 사람은 45년, 6년간, 한 사람은 42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기원전 4년에 탄생을 해서 31년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어요. 이 석가모니나 공자는 와석종신했어요. 제자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또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반역자로서. 로마의 가이사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그 반역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자처럼 30살에 봉사를 시작을 해서 기껏해야 3년 반 봉사했습니다. 이게 뭐 게임이 됩니까? 46년 봉사한 사람, 42년 봉사한 사람, 기껏해야 몇 년 봉사했어요? 3년 반 봉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다 와석종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 했어요? 반역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왜 그를 성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이 예수를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거 잠깐 놔두고요. 부활 문제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것인데요. 부활한 것은 잠깐 놔두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역자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가 구주란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기분 좋았을까요? 아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 말이야, 그 반역자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그때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가이사를 반역한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은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 성인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면 고맙죠. 제가 신학교 4학년 학생 때요, 안식일 오후에 집집마다 방문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지를 들고 성경을 옆에 끼고 그 갈멜이라고 하는 마을로 방문 전도를 나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넓은 마당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새끼를 꼬고, 어떤 사람은 이형을 엮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다듬고, 그렇게 하는데 키가 땅땅하게 생긴, 야무지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어르신, 예수 믿고 교회 좀 나오시지요 하고서는 전도지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 사람아, 우리가 여기 뭘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그래요. 어르신, 제가 여기 뭐 하는지 모르죠. 그래, 이 올라오면서 그 동네 앞에 큰 나무가 있는 거 봤는가? 예, 제가 봤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 길목에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그 나무에서 동제를 지내네. 지금은 동제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네. 그 동제 지낼 때 자네도 와서 거기에 참석하게. 예, 그러면은 나도 교회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그거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르신, 그 나무에 동제를 지내면은 나무가 무슨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가면 무슨 복을 주나? 그래요. 또 그 말도 맞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요, 제가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나무가 나와서 몇 월 며칠 날 동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 말인가? 그것은 성현의 말이지. 그 성현의 말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도 이 성경이 누구의 말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성현, 성인과 현인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성현의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어른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겠는가? 제가 어르신 소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나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어르신, 지금 보니까 장수하시겠는데요. 아주 야무락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안 죽고 싶다는 말일세. 자기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죽고 싶지 않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르신도 진시황처럼 불사약 불로초를 잡수시고 싶은가 보네요. 그렇지. 그런데 진시황은 불사약 불로초 못 구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어르신, 내가 오늘 불사약 드릴 테니까 잡수실래요? 아이고, 이 사람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시황도 못 구했는데, 한무제도 못 구했는데 무슨 불사약이 있어. 진시황과 한무제도 못 구했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불사약은 잡수시면은 틀림없이 영생을 하니까 꼭 잡수세요. 제가 불사약 드리겠습니다. 에이구, 이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펴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르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불사약 잡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이고,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믿겠는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믿으십니까? 요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여러 개 세우고 개척전도 많이 하고 해도 요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안 믿어요. 그걸 누가 믿겠는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어르신, 예수님이 성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성현이지. 그러면은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성현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믿노? 그걸 누가 믿는단 말이고. 어르신, 성현도 거짓말 합니까? 에이, 이 사람아, 성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고? 거짓말을 하면 성현이 아니지. 그래, 맞습니까? 거짓말하면 성현이 아니지. 그렇죠. 성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성현이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셨는데 성현의 말씀이니까 믿었어요.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믿는고?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성현이라고 하셨죠? 그렇지, 예수님 성현이죠. 성현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성현이 어떻게 거짓말 하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 보세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성현이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는 성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당신의 말씀이 모순이야. 앞에는 무엇이라고 했다가 성현인데 성현은 뭐 안 한다고 했다가 거짓말 안 한다고 했다가 그 성현이 거짓말 안 하시는 성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 믿으세요 하니까 에이구, 그걸 어떻게 믿어? 그 순간에는 이 어른 머릿속에 예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예수님을 그 어른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다 3대 성인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공부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은 거짓말 안 하고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대 성인이신 그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성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을 딱 제시할 때 그 순간에 성인 예수가 뭐가 돼버려요? 사기꾼이 돼버려. 그래서 저는 그 어른이 그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교훈들은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 중에 백미라는 말 가장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백미라는 말은요, 요 눈썹 사이에 하얀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흰 백자 눈썹 밑자예요. 백미. 그런데 그건 가장 뛰어나다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 백미라고 하는 말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제갈량 시대에 삼국 시대에 마시 5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 눈썹 사이에 하얀 점이 있는 그 마시오 형제 자녀들이 다 뛰어난 천재들인데, 그 중에 요 눈썹 사이에 하얀 점이 있는 아들이 제일 뛰어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무개의 5 형제 중에는 백미가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가장 뛰어나다는 말이 백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 중에 가장 뛰어난 것 백미는 산상보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목사님도 그 교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못했을 뿐이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이 대구 침산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그 장로교회에 교회 관리인으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저 시골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 관리인 사택에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치고 교회 청소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인 사택이 바로 예배당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가던 거지들이요, 예배당에 잘 들어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인이 뭐 줘야 돼요. 교회 그 주라고 특별 예산은 없거든요. 요새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쌀도 퍼주고 하는데 한 50대쯤 됐을 거지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더니 좀 보태주세요. 그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태주려고 이제 방에 앉았다 들어온 거 이제 나와서 쌀이라도 한 바가지 퍼주려고 나왔는데요. 그것만 이해하고 말았으면 좋을 텐데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그럼 당신 우리 집에 복 주러 왔어? 어디로 다니는 사람이 그냥 돌라 소리나 하지 그런 소리 왜 하느냐고. 요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웃으면서 줬을 것인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 톡 쏘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 장면을. 그러면서 거지도 무슨 소리는 할 수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말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여러분이나 저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못했을 뿐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제가 침산 장로교회에 다녔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노는 시간에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잘 놀았어요. 그 집 아이들하고 노는 게 아니라 장로님하고 놀았어요. 그 장로님은 제 아버지 연배예요. 그 장로님이 약국 한약국을 하는데 가면 이제 이 약작두가 약설이고 하는데 거기 앉아서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이제 같이 놀았는데요. 그 방에 탁 들어가는데요. 벽에 뭐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벽에 뭐 이 금은 같은 거 여기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나란히 붙었어요. 딱 보니까요, 제일 오른쪽에는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링컨.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가운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요, 그때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다르네. 그런 인식이 탁 온 거예요. 보세요.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는 것은
객관적인 얘기입니까? 객관적인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도 다 가끔 그런 소리 하지요. 에이고, 너나 잘해라. 그 소리 하는 게 네 자신 알라 소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분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들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말이 진짜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엄청난 거짓말쟁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가장 독특한 것은 산상보훈도 아니고 다른 여러 교훈도 아니고 이적을 많이 행한 이적도 아니고 핵심은 바로 내가 무엇이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멜리 노인이 불사약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에이고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른이 나중에 자기 말이 모순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아주 열적은 웃음을 웃으면서 제가 준 전도지를 접어서 조끼 주머니 집어내면서요, 아 이거 우리 손자놈이나 갖다 주지 하고 고문 문 열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무도 도망 안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 혹은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 아니라도 그럴 거예요, 하는 말 중에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예수의 교훈대로 산 사람을 간디라 그럽니다. 간디. 인도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 간디가 비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예수의 교훈대로 산 사람이라고 기독교에서도 시인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교훈대로 살았으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들은, 유교하는 사람들은 공자를 믿는 거 아닙니다. 공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공자께서 하신 교훈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오륜행실도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한 교훈을 실천하는 겁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 여전히 낮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자들이 부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무슨 소리 했는지 잠깐 읽어봤는데요, 이 석가모니가 교훈한 것을 딱 적어놨는데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자기 속에서 개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 아닙니다. 다 사람들 자기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불성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성불한다 그러죠. 자기 속에 있는 불성을 개발하면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교 사상을 썼는데요, 불교 사상에는요 범부상, 보살상, 부처상, 그것이 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범부상이 있고 보살상이 있고 부처상이 있다. 그런데 범부상을 개발하는 사람은 범부가 되고, 보살상을 개발하는 사람은 보살이 되고, 부처상을 개발하는 사람은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게 불교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 교훈을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 그래서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실천하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킨 사람이 간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힌두교인이었지 예수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공자를 믿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교훈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교, 성경의 종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죽어버리고 없으면 믿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일 먼저 이 목회한 곳이 안동인데요. 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회 나가면 인턴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턴 전도사인 이 나한테요. 안동 지구장을 맡겼어요. 12집회소를 돌보게 해서 12집회소를. 안식일날 오후에 청년들과 더불어 이제 전도지를 들고 공원을 찾아갔어요. 공원을 찾아갔는데 그 공원에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한 달 전에 저를 한번 찾아왔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구면입니다. 그거 갔는데 이 청년이 이 참 낙동강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그 공원에 이제 이 가드레일을 해놨어요. 뭐라 그러죠? 그 철망. 강에 떨어지지 않고 철망해놨어요. 그 철망이 이렇게 기대어서 가지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이신데 이 선생 여기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힐끗 돌아보더니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때 아직 인턴 전도사 할 때거든요.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예,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전에 저하고 이 얘기 좀 하셨는데 교회 나오시는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 제가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예수가 나보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가 자기보다 지혜가 없대요. 자기 보고 누구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자기보다 지혜가 없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보다 지혜 있는 날 믿는 게 낫지. 그런 의미가 속에 포함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뭐 해요? 싸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뿐이었지 않습니까? 12제자. 예, 그랬죠. 그런데 얼마나 잘못 가르쳐 놨으면 그 제자 하나가 선생을 팔아먹도록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지혜 없이 가르쳤으면 막 그 위기관 시대에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도록 가르쳤습니까? 나한테 12제자만 가르치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나보다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저보다도 지혜 없는 분 같습니다. 저도 12제자만 가르치면 날 팔아먹도록은 안 가르칠 자신이 있거든요. 예, 맞네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뭔데요? 선생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역사과 출신이에요. 대학 사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저는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소리 딱딱 나는 사람 참 재미있는데, 여러 가지 소리를 딱 내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 말이야. 그 부활 말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보다가 지혜가 없는데 자기는 부활은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보다가 지혜가 없으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자입니다. 선생님이나 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전하 선생님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못 드리고, 하여튼 이것을 네가 믿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해 보십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친구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전도사님 갑시다. 한참 시간이 됐으니까 가세. 그냥 우리 이제 가겠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니까 아니요, 나요 저 급한 볼 일이 하나 있으니까 그 볼 일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뒤에 오십시오 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을 건너는 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이제 건너오는데 이 청년들이 옆에서 자기 교회 이 목회자하고 그 청년하고 토론하는 거 옆에서 한참 지켜봤잖아요. 오면서 이제 본 감상들을 짜잘짜잘짜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느니, 그 사람 입이 어떻게 생겼느니, 얼굴이 어떠느니, 그런 얘기들을 열심히 짜잘짜잘 그러면 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뒤를 휙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부지런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다. 와가 짜잘거리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열심히 오더니 제 옆에 와서 섰어요. 급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안 간다고 그랬던 사람이 제 옆에 와서 딱 섰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내리더라고요. 볼일 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죠. 제가 그 볼일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급한 볼일이 시내에 생각이 나서 지금 시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빨리 가야죠. 제 옆에서 자전거를 슬슬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정말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일본말로 반가이 하러 온 거예요. 반가이. 반가이 한문으로 읽으면 만회입니다. 만회. 그 만회라는 한자를 써놓고 일본 사람들이 반가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것을 믿진 거 만회하러 온 거예요, 지금. 옆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었을까요? 그런 거 제가 있다고. 그럼요.
믿고 말고죠. 루터가 정말 예수 부활한 거 믿었을까요? 그럼요. 루터가 믿었죠. 칼빈이 정말 예수 부활한 거 믿었을까요? 그럼요. 믿었죠. 믿고 말고죠. 그러니까 안 믿었을 겁니다. 왜요? 왜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믿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나한테 늘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저한테 하는 말은 너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이쪽 사람 안 봤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걸어가면서 내가 여러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성경 토론을 했대요. 이 사람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성경 토론회가 목사 곤란한 거 보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성경 토론했는데 목사님처럼 말하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모자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교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교훈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기친 사기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종교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3대 성인으로 평가받는 일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라고 바르게 평가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전에 제가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어떤 말,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네 죄를 사하였다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얘기 언제 한번 해드렸죠? 아마 둘째 날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예? 내 죄를 사했다 하는 말이 쉽다. 왜요? 뭐가 안 나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표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고 누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당장 표 안 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할 때는 벌떡 일어나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들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게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무슨 말은 할 수 있어도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말은 할 수 있어도요. 그런데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로 뭘 한 거예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변호사라고도 하고 저널리스트라고도 하는데 둘 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사기에 속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사기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 얘기가 조금 과장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판사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기다. 그러니까 재판을 열고 만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재판을 열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 예수쟁이에요. 자기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판사, 예수 믿는 판사가 그 친구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재판 자네의 고발을 받아들이겠네. 그런데 이제 재판을 열면은 자네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료는 준비됐는가? 그러니까 가지고 그거 준비하기 쉽지. 그러면은 그 자료가 준비되거든 나한테 와서 재판을 열라고 얘기하게. 그러면 그때 내가 재판을 열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 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다녔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바티칸으로 그런 흔적이 있는 데는 다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녔는 거면 3년을 다녔어요. 3년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가 이만큼 수두가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자기가 그 소명 자료를 내놔놓고 변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정리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정리를 다 하고 정리를 딱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최 장로님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소송을 취하였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와서 나 소송 취하하네. 3년 동안 수집한 자료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증을 얻었네. 그리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이요, 그 돌을 누가 굴려내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마가 났잖아요. 그 돌이 굴러나갔잖아요. 누가 그 돌을 굴렸을까 하는 책 제목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은 재료를 정리해서 책을 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가장 잘 증명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안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저기 광주 남부 지역에서 함께 연합전도회 하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 존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혹 아시겠습니까?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10초만. 누군지. 우리 고장로님. 예, 그것도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요. 아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가장 잘 증명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베푸신 사랑과 인자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확실히 얻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걸이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침례받으신 분들, 특별히 오늘 침례받으신 분들, 그리고 침례받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침례로 서약하고 함께 하늘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